할렐루야, 예수 함께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함에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하는 감사와 그 제목들이 무엇이 있고 또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상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딱히 또한 눈에 띄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다면 순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때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이 새로운가,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의문하고 궁금해하고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공통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의 기적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으로 인하여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말씀을 전하며 언급도 하였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미혹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죄의식이 약해지고 또한 사라져버린 이 온통 시끄럽고 그 가운데 정신없게 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나 책임을 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눈 가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 이 땅의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큰 미혹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2024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사가 저절로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7월 7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말씀으로 전한 것처럼 감사마저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는 어느 것에도 요동치 않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신을 입어 세상을 살고 있기에 어느 누구라도 각자의 관점에서 느끼는 바 각자의 감사 제목을 상고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그러한 각자의 감사의 제목들을 상고하고 기억하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이기에 상고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이며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앞선 4장에서 언급한 바 내용입니다.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되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바꿔본다면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이중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 교리가 있습니다. 이중전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기에 누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개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접속어가 바로 오늘 처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전과 더 나아가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이중전가라는 은혜로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인즉은 하나님과 대적이 아닌 사랑하는 관계로서 샘물처럼 흘러가는 영속적인 평화의 관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기서 화평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영속적인 평화로 나아가게 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온전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바로 화평된 그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화평의 은혜가 2024년도 한 해 동안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는 또한 소망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면 때로는 환하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입술로 저절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춤을 추고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그 다윗이 춤췄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춤추고 기뻐하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환난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환난도 즐거워하는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내가 은혜로 누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한다는 것을 통하여 연단이라고 하는 지속되는 은혜요 다듬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급기야 연단을 통한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고 마땅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약속을 지키심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 지켜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므로
우리를 또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에 소망할 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려질 것들만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므로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어찌 보면 별반 나아진 것이 없고 어찌 보면 좀 더 힘들어진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적으로 지켜질 것이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저버리지 않는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약속을 지키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간혹 가다 보면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을 잘 모를 때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그러죠. 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때요? 제3자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나 자신에게 있는 장점이라든가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 안에서 참은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내 자신이 몰랐던 것을 나 자신이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놀라움은 정말로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점차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롭다 하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에요.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마땅히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땅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또한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뻐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97편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조차도 감사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은혜 가운데 베푸신 감사조차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기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일목요연한 관계가 아니라 떼어내려 뗄 수 없는 관계로서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함께하였고 예수와 함께 계속한 성도들의 2024년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생각한다면 저조차도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마다 불평하고 또한 힘들어했던 그러한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 마찬가지인 줄 생각해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고백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넘치는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넘치는 그 기쁨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전한 정체성의 고백 안에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그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베푸신 바, 그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며 나왔던 2024년도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특별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기보다는 감사가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일상으로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때마다 특별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것, 뭔가 대단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자체가 특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침도 새해를 맞이함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오직 감사로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런 가운데 넘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